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확진자가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겪는 것 같아요. 잘 겪어내셔서 좋은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5가지 제사의 제도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제가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면 이제 광야에서 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친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저는 몇 주간 말씀 이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제가 2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과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 이 2권인데 같은 분이 졌어요. 미국에서 한인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2가지 책을 짓고, 또 이것이 이어서 최근에는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 이제 3권의 책을 지으신 분인데, 어떤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다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광야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광야의 특징 2가지만을 말씀드릴 텐데, 광야는 어떤 곳일까? 또한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는 어떻게 그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곳을 사진으로 좀 한번 몇 장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광야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진으로 몇 개 좀 보고 말씀을 제가 이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곳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으면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곳, 어찌 보면 풀 한 포기도 없는 메마른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자, 여기는 지금 나무 하나가 있네요. 여기는 우리가 작년에 성막을 살펴보면서 성막의 대부분을 그 재료가 뭐였느냐 하면 조각나무였었어요. 조각목이었는데 원래 조각목이라는 나무에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시띠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런 나무를 베어다가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 조각목이요, 시띠나무 혹은 조각목, 저런 나무가 가끔 하나씩,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저런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가끔 차를 타고 한참을 가면은 1-2개씩 나타나는 나무가 저런 나무입니다.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예,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대부분 바위입니다. 이런 게 지금 광야예요. 자,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우리가 볼 때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그쪽은 애굽이고 거기 조금 내려오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도 그들의 진을 쳤던 곳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쓴물 호수 바로 내려오면 거기가 홍해가 이제 나와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가로질른 것이 거기가 홍해인데, 자 거기를 지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나왔느냐면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는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사진 중간 그림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신광야라고 나옵니다. 신광야라는 곳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곳, 그곳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유명한 곳이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가 나와요? 수르 광야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광야는 위에서 보는 신광야, 수르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광야가 또 나와요. 에담 광야도 나오고요. 그 오른쪽 께로 보면은 호르산 밑에 보면 바란 광야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는 광야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산 사람들, 어떻게 그들은 광야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좀 몇 주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광야의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 그런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이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사막은 주로 모래가 많죠. 모래 언덕이 많죠. 근데 이 광야는 주로 뭐가 많으냐면 우리가 사진을 본 것처럼 바위가 많아요. 그게 어찌 보면 차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게 광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황무지, 사막, 불모지, 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뜻을 불모지 혹은 황무지, 사막, 이런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중심 무대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말씀드릴 때 거기가 광야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무엇만 보이느냐면 암갈색의 바위만 보여요. 황량하고 거친 땅입니다. 삭막한 곳이에요.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땅,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40년간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광야에서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봤지만 씨를 뿌린다 한들 거기가 되겠습니까? 자라겠어요?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씨를 뿌릴 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파종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그런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투정하느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투정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그들이 투정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파종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어떤 것을 거둘 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삭막한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래요. 절망적인 곳입니다. 정말 무엇도 할 수 없는,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거기에 딱 있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찌 보면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밭에 소출이 없어요? 나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다 뿌려도 잘 되잖아요. 나무 열매가 잘 맺히잖아요. 물론 조금 소출에 양의 차이는 있으려나 모르지만 잘 맺혀요. 그런데 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거둘 것도 없고 또한 소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은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또한 추수할 수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살면서요,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농사할 수도 없는데, 거둘 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많은 인구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지만 오직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들은 이 광야를 무사히 잘 건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집어넣고서 하나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는 어찌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이 광야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는 어찌 보면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것은 손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요 축복의 은혜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은 요즘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 7, 80년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천수답이라고는 그런 땅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한동안 가물었었는데 비다운 비가 오늘 오더라고요. 이런 비가 안 오면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천수답이라고는 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경지 정리도 하고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 하나는 어디서든지 농사하기가 쉬워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는 비가 한동안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우제라는 것을 드리더라고요.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라도 드리자. 그러면 혹시라도 비가 올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서 나는요, 어렸을 때 기우제 드리는 거 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근데 실컷 드렸어도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뭔 얘기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광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도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 봤지만 저기서 노력한들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 광야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광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마치도 내가 광야에서 지금 거하는 것처럼 암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나만 혼자 겪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 다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부터 몇 사람에 대해서 광야를 겪었던 사람 몇 사람들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서는요, 광야를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했었던 다윗 같은 경우도요, 광야 생활을 13년간 했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것을 봐요. 삭막하고 거칠은 땅, 우리 인생의 광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같이 보았던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어찌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저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할 수도 없고 무엇을 거둘 수도 없고 그들의 힘으로 물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저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이게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애써보고 힘써보지만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62편 저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광야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 또한 나가서 싸워가지고 사는 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다윗에게도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래야 되는 광야를 그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광야에 있는, 인생의 광야에 들어있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낙타랍니다. 또 하나는 가이드예요. 왜 낙타가 필요하느냐? 이 광야는 하루 이틀 가서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거라든지 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짐을 지고 갔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덥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그 짐 때문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낙타에 싣고 갑니다. 또한 이 광야를 거치면서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안내자, 가이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정표가 있고 길이 우리처럼 잘 나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 들어가서도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면 이정표도 없고 지도에 길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광야에 들어갔다가 그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기셨을까? 그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맡기신 거죠.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집어넣어서 거기서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가 다 되니까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 모세가 사위가 장인한테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좀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길 안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밥이, 그 장인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정을 합니다. 다시 사정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길 안내를 해달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황으로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호밥은 광야길을 잘 알고 있거든요. 왜요? 그는 한평생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을 없는 곳이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인 모세가 그토록 자기 장인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지금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은요 양을 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베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는 베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그런 분을 가리켜서 목자다 혹은 목동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광야에서 사는 이 베두인들은요 길이 없어도 그렇게 길을 잘 안다네요. 광야에서 워낙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년 전 정도에 갔다 왔던 길도요, 경험해봤던 길도요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워낙 광야를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한밤중에 방에 앉아서도요 방향 감각을 잘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들은 늘 알고 있고, 광야에서는 베두인이 바로 그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베두인한테 물으면 베두인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은 이 광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베두인들이 길을 잘 안다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약해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양에게는 꼭 필요하죠. 이것이 사뭇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와 닮은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편 78편 5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목동들은 어떻게 양을 인도하느냐 하면, 첫째로는요, 양이 앞서간다고 그럽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양 앞서 가가지고 그 양들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양 곁에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목자들이, 이 목동들이, 베두인들이 양을 인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목자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라든지 어린 양, 혹은 다친 양이라든지, 혹은 아파서 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런 양 같은 경우는요, 이 목동이요, 베두인이 어깨다 메고서 나는, 때론 품에 안고서 나는 그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더 이상 걷기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을 안는 것처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셨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광야라고는, 인생의 광야라고는 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자가, 가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 옆에서 계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를 품에 안기도 하시고 어깨에 메기도 하셔서 우리를 그 길을,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니까 2005년도 7월 달에 터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각기 흩어져서 양을 치던 이 베두인들 26명이 모여가지고 하루는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베두인들 모여서 26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양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서 하나는요, 양 한 마리가 이탈해서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양들이 몇 마리가 쫄래쫄래 그 양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양들이 쫓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이 그 양을 따라가지고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서 하나는요, 450마리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1000마리 양은 다쳤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제일 앞장섰었던 그 양 한 마리가 풀을 뜯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양이 먼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양들도 그 양 떨어진 것처럼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고 죽고 말았던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뒤에 왔었던 양들은 그나마 앞에 450마리 양이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 죽은 양에게 떨어져서 그들은 죽지는 않고
다행스럽게 다친 양들이 10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이 어떤 사실에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마리 양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던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없으니까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자 인도를 받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곳을 접한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변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리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쫓아가야지 예수님 쫓아가지 아니고 다른 거 쫓아보면 마치 또 낭떠러에 떨어졌던 양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었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내셨느냐 하면 불과 구름을 보내셨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딘가 길이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곳을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셔서 안내자가 되셔서 길이 없었던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서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지 모르고 고민합니까? 어떤 길이 살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을 길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광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가난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길된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삭막하고 거칠은 땅, 길 없는 땅 또한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 기다립니다. 아까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그 히브리어의 mem이라고 하는 그런 철자가 붙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됐거든요. 근데 mem이라고 하는 그 철자가 어떤 단어에 붙으면 부정적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은 말하지 않다, 침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침묵하는 곳이에요. 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말씀 기둥과 성령의 기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놓칩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내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광야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광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새벽 예배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한 어떤 골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예배 혼자 나가서 이게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대전 선교교회가 지금 광야를 겪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대전 선교교회가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 아마 여러분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전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어떤 아픔도 있었잖아요. 이게 광야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대전 선교교회를 광야에다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근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시편 6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한마음 한뜻 돼야 빨리 거기서 나갈 수가 있지, 아닌 말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거기서 나뉜다 가면 빨리 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어찌 보면 광야에 들어왔다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첫째로는 삭막하고, 그래서 씨도 뿌릴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곳이다. 또한 길도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만이요? 누구만이요?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읽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생의 광야에 접어들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광야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리 내지 말고, 사람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읽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교회가 혹은 내가 광야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진정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만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광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땅, 농사할 수도 없고 씨도 뿌릴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추수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땅은 이정표도 지도도 없은 그런 땅입니다. 길이 없는 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전 선교교회가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발돋움을 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더 깊은 광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문을 여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광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